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두 번 있고 나서 이제 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너가 내가 죽이라고 명한 자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라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지요. 그때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이제 평안이 온 거지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한테 이제 또 이제 다른 일이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아합의 별궁이 있던 곳입니다. 그 별궁이 상하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하로 치장한 화려한 궁이었다라는 거죠. 별궁인데, 근데 그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그 별궁에 좀 더 많은 정원을 삼기 위해서,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가서 나봇에게 나에게 그것을 팔아라, 또는 아니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은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땅은 그 주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기업으로서 그냥 유산으로서 준 것뿐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은 누군지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3절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아합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한데 와가지고 뭐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딩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옹졸한 사람인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내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와서 진짜로 물어보죠. 왜 식사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돼서 안 되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아합이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대답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이세벨 아내는 이 아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 이세벨의 나라는 어디였냐? 엣발의 딸 이세엘, 시돈이었죠. 거기는 이제 왕권을 휘두르는 전제군주적인 왕권이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그게 기본적인 이 세상의 기본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합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냥 뺐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그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나봇의 이제 신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아합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거죠, 자기 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팔라고 얘기하고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죠. 땅이 누구 거다? 땅의 주권은 하나님.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봇에게는 있었고, 당연히 그것이 율법에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왕으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아합이죠. 근데 이 아합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 뿐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이거 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문제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똑같이 잘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스리는 자예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 남편, 내가 가정의 남자로서의 제사장이라면, 가장이라면, 가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요. 그죠? 내가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에 있다면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로서 다스리는 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다스리는 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도록 나는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은 뭡니까? 가장 큰 계명 2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것. 그죠? 기본적으로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친구도 내 건 줄 알고 우리 집도 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혼자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건 줄 아는 거거든요. 아합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면 하나님이요 치십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로 막 전도하고 선교 가서 그 땅을 취하고 좋아요. 좋은데요, 그거 말고라도 내가 할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지면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릴 때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덕률에 맞춰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게 자녀로서의 다스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유교적인 사상 안에서 효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가정에서 내가 할 역할을 다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는 내 인생, 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해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합의 첫 번째로 안 되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합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6절에 보세요.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합이요 이세벨한테 얘기할 때 이 나봇이 왜 이 땅을 팔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쏙 빼버립니다. 그죠? 그 이유는 쏙 빼버리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었는데 걔가 안 팔더라. 이세벨은 뭐 이유를 얘기했어도 그냥 당연히 똑같은 짓을 저지를 여인이었겠지만 문제는 이 아합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아합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 나라,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내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가 아합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는데 과연 나는 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사역의 동기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역의 결과가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묘하게요, 우리가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 내가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 될 내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그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셀 리더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좀 바뀌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요, 예배를 받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드린다고 하지 받는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고 누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초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저들이 바뀌는데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려면 저들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들이 바뀌는 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똑바로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역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역의 초점은요,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의 초점은 다만 하나님의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뭐라면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은 사역에 열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그 사역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사역을 일으키지만 사역에 대한 열심은요, 내 나라가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성되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요. 그리고 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정죄감을 느끼죠. 내가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뭐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은 건 좋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일을 시키셨어. 그래,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일을 해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굉장히 정죄감을 느끼며 굉장히 힘겨워하며 진짜 포기하고 싶지만 매번 말씀에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하니까 또 마음 다잡고 또 걸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대껴 죽는 거예요. 하기 싫고 하나님 나라 별로 이루기도 싫고 싫은데 자꾸 리더는 하라 그러고 마음은 부대끼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또 하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요, 사역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이 풀어지지 않을 때 더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주 갈망해 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요.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딱 꽂혀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닫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도요, 정신 못 차리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다 보면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이 예배를 위해 막 기도하고 막 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 잘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쳐다보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뭔가 서론, 본론, 결론을 딱딱딱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설교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묘하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설교에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 성공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사역에 누가 실패하라 그럽니까? 그런데요, 교묘하다고요.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기도하는 것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미묘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지, 그게 아니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거를요 명확하게 살피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사역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역이 성공하고 결과가 뭐 좋고 그거는요 우리의 생각 밖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역에 실패하는 것 같고 사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역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근데요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쫓겨요. 불편해져요. 저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다는 거지요. 우리는요 일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그냥 찾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역의 자리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의 초점은 동일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와 동일하게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건요, 무언가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 주야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죠. 뭔가 큰 일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돼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이 왜 힘든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사역이 이렇게 버거울까? 하나님이 없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실제적인 셀 사역이 됐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자체를 쳐다보는 기도,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고 되어지지 않는 현실과 되어지지 않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쉽지 않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셀 예배를 드리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과 평강이 들 때까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다 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가 주님을 찾아내고 스스로가 주님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요, 그분이 내 소망이 되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해내고 찾아내시고 이 사역 위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찾아내고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맨날 불평불만하고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힘든 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이세벨이요, 결국에는 이 일을 이뤄요. 이 일을 이루는데 이세벨이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잖아요. 나봇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죽여요. 약한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죽이냐면 이제 이 나봇을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과 그리고 불법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량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우는 거죠.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역했다, 그런 얘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 2명이 나와서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버리니까 나봇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 죽은 건 율법을 살짝 꼬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지요. 그죠? 결국에는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자기 나라를 이루는 자, 자기 나라를 취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긋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이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 자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결국 자기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악한 일을 더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역이 내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역자는요, 결국에는 자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게 됐을 때에 결국엔 무엇하냐면 자기 힘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듣겠죠, 여러분. 말씀은 들리고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떻게 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건 다 배우셨습니다. 그죠? 다 배웠지만 그것을 배웠다고 한들 매일매일 그 자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당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셀이잖아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셀인데 거기서부터는 누구의 책임이냐? 셀 리더의 책임인 거예요. 셀 리더가 목사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게 예배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셀의 리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 자기 나라를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 하시고 싶은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막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전달은 되지만 레마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합이 지금 자기의 나라를 마구 이루고 가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그 나라에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죠?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게 옳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말씀이 내려가야지 교회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긴 뭡니까? 그냥 내 나라입니다. 왜요? 내 경험과 내 삶을 얘기하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되잖아요. 내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된 그곳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마구마구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캠퍼스 KMC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KMC 하는 와중에 저 고등학교 2명 여자애가 있어요. 같은 반이에요. 처음에 막 불 붙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명이 따로따로 같은 반에서 따로따로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제가 듣기에는 불신자 애들이 각자 2명 붙어서 셋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생 불신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린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주, 2주쯤 돼서 보니까 애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배를 이게 KMC를 딱 드리고 나서 걔네가 있길래 그냥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니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공격이 오는 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쟤는 셀 예배를 인도한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특히 많이 하는 거. 어? 아니, 쟤는 리더라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어? 거기다가 뭐 욕이라도 한번 했다고 해봐요. 난리 나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새 자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무슨 일 있나 보다. 아, 내가 진짜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제가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하나님, 제가 욕을 안 해야 되는데 죄를 대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 주님, 죄를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와 사탄이 그냥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따뭉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고 찾아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적어도 내가 셀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적어도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교회를 인도한다거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오늘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실까? 하나님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셀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방향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리더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똑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이쪽 길로 가도, 이쪽 길로 가야 돼요. 근데요, 이쪽 길인지 이쪽 길인지 이쪽 길인지 이쪽 길인지를 찾는 건 누가 찾으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은 이 길로 갔더니 되는데, 그래서 내일도 이 길로 가보니까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 가운데 찾아낸 그 길로 걸어갔더니 기름 부음이 막 임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그때 그랬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합니다. 오늘 찾은 길은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 것 뿐이에요. 내일 찾은 길은 내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요 누군가가 찾아가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사역을 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좌인지 우인지를 매일매일 찾아내고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나라는 내 생각의 나라가 되고, 내 나라가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못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제 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위에서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내가요 짐 싸들고 찾아다녀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24시간을 다 그 사람한테 헌신해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앉아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많은 사역 가운데 그냥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 이건데 자꾸 핵심이 안 나와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이어야 하는데 영적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뚫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막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영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으니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성령 안에 살아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발견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찾으면요? 될 때까지 찾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매 순간순간 매 사역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진짜 마음 잡고 기도하면요, 30분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대충 기도하고 하니까 문제지, 찾아내려고 앉아가지고 찾아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열심히 셀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고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 열심은요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만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매번 하나님을 갈망해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되시나 봐요? 에?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는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아요. 뜻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뜻이 드러내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뭘요? 매번 간절하게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터키에서 F 하시는 분들, 요르단에서 F 하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간절하잖아요. 그죠? 간절하고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루 온종일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자, 그게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버겁죠? 어렵죠? 왜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깨어있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나? 되지요. 지금 내가 가로막힌 게 많아서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누굽니까? 이전에 430년 노예 생활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다음 세대. 어떤 세대요? 태어날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세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세대.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세대. 뭔 말입니까? 내 하나님 내 바로 옆에 있고 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아는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걸 여러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됩니다. 누가 그거를 믿어내고 누가 그거를 발견해내느냐?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뭘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를요,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예?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는데, 그냥 쉴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역이니까. 전부 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쉴 틈도 없지만 그 쉴 틈 없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발견해내라. 전 지금 엄청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만 하나님이 그런 훈련 시키실까요? 아니에요. F5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F5 가서 하나님의 일을 캐낸 사람이 누굽니까? 쉴 틈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이냐?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24시간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깨어있는다라는 것에 대한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동행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 동행이란 그냥 걷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깨어있는 와중에 친밀하게 교제하는 와중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를 지금 막 준비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이제 좀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한 달 반쯤 돼가니까 이제 한계가 와요. 한계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제 체력이 좀 있으니까 밤늦게라도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요, 저랑 다르잖아요. 전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 담임 목사님을 뵙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은 그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뭘? 동행이요. 동행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는 것도요, 쉬워집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설교 한 편 주려면 열심히 머리 쥐어 뜯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열심히 이렇게 뭐 하시겠지만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님 보시면 한 2시간 하면 다 하시거든요. 그것도 깔끔하게. 전 그게 안 돼요. 왜? 동행이 아직 덜 돼서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직 미흡해서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많이 기도하고 갈아엎어야 들리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들으려고 생각은 하십니까? 일주일 중에 과연 간절히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적어도 셀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셀 리더분들은. 근데 여러분이 셀 예배 가운데 셀을 인도하시는 셀 리더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으십니까? 그것도 없다면 지금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들리는 게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사역 가운데 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발견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들리고 그래야 보여요. 저는 어렵습니다. 왜요? 저는 우상숭배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2세대, 예수 믿은 지 2세대만 돼도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 할 수 있는 그
어릴 때 배경이요 있어요.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뭐 1세대도 뭐 하나님이 소망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찾아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름이 부어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기름 부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한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군가만 되고 나는 안 되고, 아니요, 되는 그 사람은요 죽을 똥 살 똥 기도한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부르짖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왜 안 되냐고요? 안 되게 기도를 하니까 안 되죠. 저 사람은 왜 되냐고요? 되게 기도하니까 되지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네? 제가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늘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요. 담임 목사님의 삶에는요, 제가 볼 때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 들으시려나? 담임 목사님 삶은 재미가 없어요. 네? 영화도 안 보시고요, TV도 뭐 잘 안 보시고, 가끔 가시다가 저기 축구 보러 가시거든요. 축구 뭐 티켓 받아가지고 축구 보러 갔다 오시고, 저도 이제 불려가고 같이 이제 축구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거 하러 갈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목사님의 어떤 쉬시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잠깐 쉬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평소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사역하시다가 말씀 준비하시다가 댁에 가셔서 주무시고, 그냥 예? 예전에는 또 이제 맛있는 거 드시는 걸로 이렇게 많이 하셨다. 요즘엔 잘 드시지도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이에요. 셀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아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들리니까. 쉽게 들리니까. 쉽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라도 들어야죠. 예?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요, 저는 지금 막 할 거예요, 그냥. 예? 쉽게 안 되면 어렵게라도 해야지요. 저 어렵게 왔어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하려면 여러분 밤새 했어요, 옛날에. 성령 수양회 토크 하나 하는데 3일 금식을 했어요. 안 되니까, 뚫어야 되니까. 뭔가 뚫려야지 뭘 하지요. 찬양인도 한번 하려고요, 여러분. 엎드려서 1시간씩 회개했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다 회개했어요. 왜? 뭔가 뚫려야지 찬양인도를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찬양이다라고 좀 그래도 확신을 줘야지 그 찬양을 하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찬양인도, 옛날에 어떤 찬양인도를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사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을 선곡을 하는데, 이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왜? 나는 도대체 찬양인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는 지금 진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 뭘까? 도대체 뭐지? 발견해냈어요. 뭐를? 걔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걔가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 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쉬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 40년 광야를 얘기했잖아요. 그 태어난 세대, 거기서 하나님을 본 세대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 세대는요, 죄 지어도요, 회개하지 뭐 하고 슉 돌아와요. 근데 이전에 노예 세대는요, 죄 짓잖아요, 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해서 한번 나올라 치면요, 죽을 똥살똥 나와야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걔가 옳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탁 깨달았어요. 아, 쟤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저게 될 수도 있구나. 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억울했어요. 뭐지? 나는 뭐지? 난 뭐지? 예? 좀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안 되진 않아요. 그러나 되려면 분명히 뚫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걸 뚫어야 돼요, 여러분. 뚫어서 하늘 문이 딱 열려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싹 임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없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기름 부음 없이 무슨 사역을 하냐고요? 예? 기름 부음 있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셨으면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남자 집사님들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무언가 뽑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부담을 막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분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미 하신 분들은 뭐 마음 편하실 수 있겠네요. 예?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요, 반드시 거기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하고 오면 돼요. 뭐 멋들어지고 뭐 논리정연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만 툭 갖다가 놓고 오면 된다고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셀레비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인도요, 누구나 다 은혜 있게 할 수 있어요. 제발 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좀 깨뜨리십시오.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랬다고. 성경책을 거꾸로 보고 있네. 여러분, 이거 돌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 나라, 내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하시고 발견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합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또 가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네가 너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았다라는 말은 뭐냐? 이 아합이 가지고 있던 그 탐욕,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는 탐심, 거기에 자기를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탐심에다가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결국은 탐심을 선택한 건 누굽니까? 아합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자기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합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셀이 됐건 우리의 사역이 됐던 낙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는 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없이 살 때는 그냥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평생을 가야 못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옳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구하고 밑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요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가난과 부요가 있을 때 가난을 선택합니까? 부요를 선택하면 되지. 왜 낙심과 소망이 있을 때 낙심을 선택합니까? 소망을 선택하면 되지.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낙심을 할지 소망을 할지는 내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그냥 안 좋은 쪽은 다 내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본 거는 뭐예요?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2명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정죄할 때 회개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잠수를 타고 있을 때 잠수 타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분노인 것처럼, 내가 마치 혈기인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날 찌르기만 하면 그냥 분노와 혈기를 마음대로 부렸다면, 이제는 누가 날 찌르면 분노할지 사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직방인 거예요. 누가 딱 건드리면 바로 분노.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딱 건드리면 자, 분노할래? 사랑할래? 이제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뒤에서 날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어때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치 마귀예요.
마귀가 생각 주는 대로 내 거구나 하고 욕하고, 마귀가 나에게 주는 대로 분노하고 열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판할 만해도 비판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만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열기 부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멈추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선택하는 내 문제예요. 여러분, 왜 낙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아합은요 거기 탐심에 팔려갔어요. 우리는요 팔려가지 않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말씀을 보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순종하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골로새서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중에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지 미워할지 사랑할지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요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도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안에 못 머무는 겁니다.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해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육체적인 힘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육체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어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외국의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어떤 애가 귀가 없었대요. 귀가 없었나 손이 없었나? 손이 없었던 것 같아. 손이 어릴 때 사고 나서 어떤 아기가 손이 없어요. 팔목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매일 그냥 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걔 보면 맨날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소나 자라나라.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매일 예수 이름으로 소나 자라나라. 집에 가시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가서 기도하려고 봤더니 손이 있어요. 이게 그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생긴 건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사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계속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그걸 선택해 간 겁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들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어요.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와중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왜 이렇게 힘든가? 난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어떻게 하지?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새 힘을 주시지. 주여 새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냐고요.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되지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해보면 되지요. 사역하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면 되지요. 내가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뭔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고요.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내 안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실족하고 왜 낭망하고 왜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고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의 심령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못 깨뜨리면요, 기름 부음 없습니다. 그거 못 깨뜨리면 기름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사역하는 청년들이요, 똑바로 하십시오. 그거를 내가 못 깨뜨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물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누군가가 그 위로 탈착하고 뛰어 올라가야 된다고요. 올라가세요, 여러분. 더 높은 세계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그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발견해내고 그 세계를 찾아내세요.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하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에게 베드로와 같이 한 방에 3,000명 주십시오. 찬양 인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전부 다 울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못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세일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울면서 축사가 막 일어나고 치유가 막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성령의 일이 막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안 된다라는 거짓말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 안에 430년의 노예 생활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요 찬양 슉 찾아가지고 찬양할까? 쫙 은혜 다 받아버려. 이해되세요?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엎어져 가지고 말이야, 낙심하고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은 척 그냥 일어나가지고 살아가. 상처 치유요? 알아서 하세요. 괜히 내적 치우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 계시면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뭘 구차하게 뭘 누구한테 찾아가세요, 그거를.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 임하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왜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기적은 왜 안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드러나겠냐고요. 내 안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 부음이 왜 없냐고요. 왜 없냐고요. 은사요? 은사 9가지를 구해라. 왜 1개, 2개만 구합니까? 다 구하지. 전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흰돌산 기도원에 갔어요. 윤석전 목사님 청년 때. 거기 가면요, 윤석전 목사님이요 항상 그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은사를 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 주실 것 같은 거 1-2개 구하세요. 저는 그때 이상했어요. 왜? 다 구하면 되지, 뭐하러 1개만 구해?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 거지 뭐 1개만 있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겠죠. 제 개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실패가 있어서, 인생에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한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맨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요,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회오리바람 타고 날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나와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고 날아간 거. 꿈꾸십시오. 기적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적처럼 역사하셨지 근근히 역사하신 적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이렇게 근근히 사역하냐고요. 진짜 할 거면 하는 것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시면 27절부터 보면 아합이 회개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탁 듣고 뭐 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워가지고 풀 죽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용서해 줘 버리세요. 물론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의 아들의 때에, 요담의 때에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그의 아들 요담이 만약에 똑같이 아합처럼 만약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했다면 이 가문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악한 아합이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온전했죠. 겸비했습니다. 겸비했다는 진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참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아합의 때에는 이 일을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인이요. 구원받는 자는 죄인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 속에 무언가가 풀어지려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범사가 잘 돼야지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지. 뭐 범사가 맨날 찌질하고 막 가난하고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회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 안됨, 제가 아까 안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안 되면, 절망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리가요 절망함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실패감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안됨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실제로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왜? 이 육신 자체가 안됨이니까. 그죠? 그러면 넘어져 버려요. 절부덕하고 넘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거기에 살아요.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여기에 머물러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내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나는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불평, 원망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막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떨 때는. 그죠? 예?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라고 뭐 다 잘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누군가 나한테 이제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막 화가 나, 용서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요 가장 충만할 때 사탄은 그걸 자꾸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막, 옛날에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돼, 내가 그때 걔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세게 그냥 확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막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그 어떤 내 안에 이 상함들, 원망과 불평들, 이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 나오세요라고 제가 아까 이분 두 번째 얘기한 건데, 안 되는 사람한테 좀 하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제정신이 없는데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한 번 시기와 비판과 판단과 이 낭망에 빠져버리면 혼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오려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고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못 잡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 나 진짜 이걸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조근조근 이렇게 기도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빠져 있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의 현실과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해요? 열심히 사역한다니까요. 그거 아십니까?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사역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 상태가 지금 어떤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꾸역꾸역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됩니까? 괴롭습니다. 못 삽니다.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는 못 산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건지신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 기어서라도 올라와야 돼요. 넘어져요. 누군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면 뭐합니까? 기어서라도 예수 붙들고 넘어서야지요. 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일어서고 넘어서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회개한다는 것,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나를 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여러분 절망,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붙잡으세요.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주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퍼질러 있느냐의 싸움이라고요. 믿고 오늘도 또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